인도자님들 한석에 속해 있다라면 한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혹시 일과 어떻게 첫 번째 만남 잘 지내셨나요? 네, 행복하셨나요? 그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차츰차츰 만날 때마다 그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 더해지는 그런 2024년의 속회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과의 말씀을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그 마지막 왕은 호세아 왕입니다. 호세아 왕 때에 이제 아수르에 의하여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주전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왕은요, 사마리아 성읍에 아수르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아수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그 17장 초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냐, 아수르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5개의 지방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제 보내서 이제 그 식민 통치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몇 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혹시 성경책을 다 펴고 계신가요? 열왕기하 한번 17장 한번 펴볼까요? 열왕기하 17장,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앞선 사람의 앞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 24절 첫 절 말씀이네요. 첫 절의 말씀. 17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수르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아수르 왕이 이제 시민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수르 왕이 이미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사마리아를 혼탁하게 하는 정책을 펼친 것이에요. 여러 곳곳에서의 지역들에 오고 여러 곳곳에서의 문화들이 이제 사마리아로 몰려 들어오니 얼마나 혼탁해졌겠습니까? 한 지역이 아니라 5개의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몰려온 것이에요. 그렇게 이래라고서 말씀을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니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는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져 갔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첫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라고 한다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배경을 삼고 있는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죄를 짓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과 이미 멀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의 이방 문화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요. 파도처럼 물밀듯이 들어오게 돼요. 그럼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더 그 마음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이처럼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배경을 가지고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8쪽을 뒷장을 한번 넘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우리 한번 첫 번째 줄 한번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왕국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반역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면은요, 아수르 왕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힘이 하나로 뭉쳐지기 시작한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들을 차단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일들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지금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있고 하나된 결집의 모임으로서 우리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사단의 공격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흐트러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아마도 335 흩어져가는 모임들이 많아지게 할 것이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저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저쪽에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쪽에선 이 이야기가 나오고 이랬더라 저랬더라 요랬더라 하면서 사방 곳곳에서 각각의 다른 이야기들이 한 교회에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서로가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그룹들이 각각 흐트러져서 서로를 헐뜯는 일이 많아질 수도 있고요. 각자의 예배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서 그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였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솔로몬 때까지는 하나였다라는 말이죠. 근데 왜 갈라지기 시작했는가? 왜 남과 북으로 갈라지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시작했는가?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솔로몬이 어떤 정책을 펼쳤습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받아들이면서 혼합된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에 어떤 신전들이 세워지고 어떤 예배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져야만 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며 우상들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한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결혼을 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이방 백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문화가 혼탁되어지고 우상 나라의 백성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이 사마리아 이 땅에 이러한 모습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한번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탄식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의 말씀에 이처럼 기록되어져 있는데 주를 경외하며 섬기는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근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잃어가고 잊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속회 모임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속회가 되어야 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속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건강한 속회가 되는 것이고 그 속회의 모임들이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건강한 속회를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둘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같이 읽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이 멸망에 가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둘째의 제목,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나라에서 사마리아로 온 사람들은 산당에 자신들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격 없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해서 자신들을 위해 여호와께 제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것이에요. 여호와께도 하나님께도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게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이 교회 밖을 벗어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사라졌다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교회에 모였지만 이 교회를 밖을 벗어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며 나아가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유지가 돼요. 교회 밖을 벗어나요 세상의 문화와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혼합주의의 모습, 혼합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경계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낼 수 있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며 그러한 속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속회로 모이며 나아갈 때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타나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고 자성하며 회개하면서 서로 중보해 줄 수 있는 속회 모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섬기는 행위는 매우 패악한 행위라는 것을, 이것을 우리들을 향하여서 적용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라 하면서 이 교회 밖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죄악된 모습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는 분명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불순종의 죄라는 것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공과책 다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우리 둘째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올바른 신앙은 마지막 둘째의 마지막 문장이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올바른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셋째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제목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제목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려면 혼합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될 것, 셋째 제목 읽음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는 것.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떠나는 이유는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 속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비전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이 무엇일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한다면은 또 하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그리고 축복받은 백성이다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혼탁한 문화가 들어올 때에 그 즐거움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계속 멀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예배도 잃어버리고 세상의 문화의 혼란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요, 뿌리치기 힘든 여러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건강의 유혹, 물질의 유혹, 또한 이성의 유혹, 또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명예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권력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유혹들은 저에게도 해당되어지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해당되어질 것이에요. 아마 이제 오늘 교회 밖을 벗어나서도 우리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올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백성임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겨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속회가 되며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묵상 질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번 읽어볼까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3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나만의 방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멘. 한번 이 질문들에 있어서 우리 속장님들이, 인도자님들이 먼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그 답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 속회 모임 가운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믿음 가운데 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삶에 적용하기 한번 같이 읽고서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들여다보면서 혹여 우리는 이러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그 구원의 손길을 내민 하나님의 손을 뿌리쳤기에 이들의 결국이 이러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경각심을 가지고 또한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벗어나 그러한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들이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굳건히 선 속회가 모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에 붙들림 받는 우리가 되어서 2024년도 정말 말씀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축복받은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